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말은 동물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정서를 표현을 하고 또 그거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것이 곧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말의 창조의 능력이 인간들에게도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말을 하고 또 정서를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호랑이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면 호랑이를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식물,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깨달아 알고 이제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단순히 그냥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이 기도가 참 항상 숙제 같고 꼭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언어로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때도 말로써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그래서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말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들이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이제 그때의 아담의 말의 상태를 한번 보면은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여자를 보더니 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구나. 정말 내 소중한 존재구나. 내 사랑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아담과 하하가 타락을 한 후에는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을 하고 난 후에는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뭔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감싸고 이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의 뉘앙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내 옆에 두셨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또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말 속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핑계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명의 말을 했습니다. 또 창조의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는 이들이 서로를 탓하고 또 서로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이 사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심지어는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이 너희들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혀의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들을 입술에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가 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실패하고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가 가까운 사이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지간에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이렇게 말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인기 강사분 중에서 이제 남자분이 계시고 여자분이 계신데 이제 이 남자분이 김창호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김창호 선생님께서 언어가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서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말 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막 도파민이 막 나오니까 정말 뭔가 뜬구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좋은 것들을 다 해주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서로 말에 가시가 돋치게 되는 거죠. 서로의 말이 옛날에 내가 사용했던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 부푼 감정에서 나오는 그 좋은 말들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그 말들이 또 안 좋은 말들이 이제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언어가 바로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김창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꼭 그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라.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인지 이렇게 꼭 너희들이 살펴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서로 원수가 되고 이렇게 영영 이렇게 평생 안 보는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의 상황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에 예민한 존재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뿌린 결과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언어를 해야 되고 또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고 또 잘생기고 아니면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해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과 언어 사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탈무드에 이제 사람의 귀가 2개가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를 더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야고보서에도 이 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우리 몸의 지체이지만 이것이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불로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혀를 잘못 하게 되면 이게 악한 것이 되고 또 삶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더 이상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과 독이 가득한 혀가 반드시 성령님께 사로잡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의지를 사용해서 선한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언어도 살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물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요새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분이 통화하는 거를 이렇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옆에 들려서 들었는데 젊은 여자분인데 지하철이면은 공공 장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비속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말을. 근데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비속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를 좀 강하게 내가 표현을 할 때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요새 10대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답답하거든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또 요새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예전에 90년대 후반 이런 Y2K 세대, 그러니까 X세대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Y2K가 뭐냐면 세기 말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Y2K 세대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가 되기 전에 1990년대 이제 중후반 이렇게 해서 그때 유행했던 뭐 옷차림, 말투, 뭐 여러 가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뉴스 앵커가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요새 젊은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제 한시바사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거든요. 네,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이제 또 철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성숙해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볼 때 이제 젊은이들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사람이 완성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희 남편이 나는 저때 저러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많이 하면서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해도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꼭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사생아가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체구가 굉장히 작았고 또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따돌림을 하고 이렇게 또 무시를 하고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2살이 됐을 때 이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이렇게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으니까 항상 맨 뒷자리에 잠깐 앉아 있다가 그리고 미리 이제 빠져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주일에 이 벤 후퍼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빠져나갈 그 시간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고 또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벤 후퍼도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자마자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죠. 네, 왜냐하면은 얘는 사생아이고 또 항상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전도 목사님이 말을 이어서 하셨어요. 아, 그래,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누포가 이제 그래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나가려고 할 때 이 목사님이 베누포의 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베누포는 미국의 그 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누포가 나중에 회고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 자신이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나쁜 말을 했거나 아니면은 비방의 말이라든지 또 판단 정죄하는 말들, 그래서 나쁜 말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나쁜 말을 들었던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 나쁜 말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수의 볼로 다 덮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대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분별은 해야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발견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그 사람 뒤에 가서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의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 인격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말도 악한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고 또 그것이 선한 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들을 생명의 언어로 이렇게 사용할지, 첫 번째는 우리는 축복하고 칭찬하며 살리는 입술을 되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남이 나한테 나쁜 말 했으니까 나도 복수하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만 안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말을 사용하시고, 세 번째는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 어딜 가도 환영을 받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좀 정서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내가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기 힘들다 이러면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예, 정직한 자의 입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첨의 말, 또 너무 아부하는 말, 없는 말을 이렇게 막 너무 억지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욕설, 원망, 비방, 저주, 악한 말을 다 버려야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예,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할 때는 정확하게 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남이 잘 됐을 때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불평은 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진짜 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갈렙이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만.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언어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가 불평을 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들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항상 성령 충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진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시편에 기도가 있는데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 입술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 또 어떤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절대 그분들하고는 언쟁을 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툼을 갖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막 교회가 다 이상하고 이런 말을 계속 하면은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런 분들에게 좋은 부분들을 교회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일들 하고 있다. 이런 좋은 메시지들을 그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항상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